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의 길을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부터 28장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은 새로 부임해온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나 바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 바울을 신문하였지만 아무런 범죄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묻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닌 가이사 앞에서 신문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총독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을 다른 아무에게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헤롯 아그리빠 왕이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는데 그때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죄인을 황제에게 보내려면 그의 범죄 사실과 그를 심리한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 특별히 보고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자 베스도는 다음날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우고 신문을 받게 했습니다.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하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 물으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전한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할지라도 아그리빠 왕은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믿는다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고 로마 전역을 다녔던 것입니다. 신문을 마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할 죄가 없다는데 동의했습니다. 27장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아구스도 부대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의 호송을 맡아서 몇몇 죄수들과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어떤 치안 판사라도 상소의 뜻을 밝힌 로마 시민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혹은 구금, 고문 판결을 할 수 없으며 또 그 시민이 정해진 기한 안에 상소를 위해 로마에 가려는 것을 절대로 금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로마 시민은 그가 로마 제국 어디에 있더라도 비록 그가 성문법을 범한 사실이 치안 판사에 의하여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판사의 임의적인 보복이나 직결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여행에 의사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총독이 바울을 배려하여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 또한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에게 친절했고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시기는 계절적으로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낫다고
백부장에게 조언을 해 주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베닉스 항구로 가서 겨울을 나려고 출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여러 날을 바람에 이끌려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소식을 통해 그 배에 탄 사람은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배만 깨어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 14흘째가 되는 날에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사공들이 알게 되자 몰래 자기들만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여 사공들이 달아나지 못했고 함께 해안에 배를 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가 해안에 부딪혀 깨어지자 군사들은 죄수들이 달아날까봐 죽이려고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쳐 육지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28장에서 그들이 상륙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으며 섬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불을 피워 영접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난파되어 왔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을 때 독사가 나와 바울을 물었지만 뱀을 불에 떨어버리고는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해주자 그 섬에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지방이나 외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치료를 받은 멜리데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에 바울 일행을 후한 예로 대접하고 떠날 때 쓸 것을 실어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일주일을 함께 머물렀습니다. 보디올은 네아폴리의 항구로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송해온 곡물들을 이곳에 내린 후에 내륙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긴 해상 여행을 마치고 육로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약 220km 정도로 걸어서 5일쯤 걸렸습니다.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문 후에 로마로 갔는데 그곳의 형제들이 바울이 도착한 이야기를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왔기 때문에 매우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를 마중 나온 형제들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방문하고 싶어 했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을 날짜를 배정받기 위해 한 쇳집에서 로마 군인과 함께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의 쇳집에 머물면서 로마의 유대인들과도 교제를 나누었고 또한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쇳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계속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희생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본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본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